근데 이 사람이 그 하기 전에 중국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이 동경사에 자주 갔대요. 가서 서민들하고 그때 얘기를 잘 나눴대요. 그래서 그 서민들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그때 뭐냐면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라 자유가 존중받고 이런 세상을 갖다 그때 많이 뭐 받았어요. 배웠지요. 그런데 자유가 있는 세상은, 모택도가 있는 세상은 장개석이가 정책을 장개석이가 국민정부를 막 해가지고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건국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개석가 중화민국을 초대 대통령이 돼갖고 하는데, 그때는 뭐냐면 그 지역의 지역 군벌, 요새 치면 이제 각 지역의 군인과 재벌을 합쳐서 군벌이에요. 군벌들이 얼마나 그냥 나들지 몰라. 그래 그 군벌들이 국민들의 피를 쥐어 짜는 거야. 못 사게 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막 팔아먹고 막 그런 거야. 무기도 팔아먹고. 그 당시에 일본하고 전쟁 붙었거든. 일본하고 전쟁을 붙었는데도 그 사이에도 이놈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망할 징이잖아. 이때 공산당 이 모택동이가 생각한 거야. 이거는 군벌들은 대우를 말도 없이 차별하잖아. 그렇죠? 네. 그때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다시 자기 나름대로 자유와 평등이다 이런 그런 걸 하고, 이 모든 국가가 소유를 해가지고 국민을 나눠주겠다는 평등주의를 가지게 됩니다. 공산주의 생활. 평등주의는 뭐냐, 국가가 전 소유권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공산주의가. 그래서 공산주의를 할 때 동경사에 가서 스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났지요. 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일본 물리치고 이제 해방이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모택동이가 다시 종교를 타락합니다. 왜? 자기가 가만 보니까 종교 사람들은 자기 말을 안 믿고 계속해서 자기보다도 국가보다도 뭘 믿어요? 종교를 믿잖아. 그래서 특히 기독교를 제일 크고 합니다. 옛날에 이 들어가기 당시 불교도 말고도 기독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 모든 것을 이제 종교를 못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문화혁명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1967년도 1967년에서부터 76 사이에 이 문화혁명 한 9년간 문화혁명 일을 하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했어요. 그 지식인들, 교수, 또 뭐야, 종교가 다 타는데, 스님들도 전부 다 그때는 다 스님들고 다 뭐 했습니까? 다 한속을 해서 거기로 한속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20년간 이 감옥 생활하는 스님도 계시고, 안 그러나 밖에 나와서 뭐 했어요? 일반 노동자로 살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980년, 소위 말하는 80년대 되면서 이제 등소평, 이 장개석이가 죽고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권을 합니다. 등소평이가 나오면 시동주를 하면서 다시 이제 복권시키죠.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다시 불교도 이제 다시 믿게 만들 성녀들도 이렇게 허용을 해줬어요. 자, 이때 임재종 법맥을 유지한 사람이 지금 정해 스님이라고 해서 중국에 제일 큰 스님 중에 정해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정해 스님이 임재종 법맥을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조계종 같은 거예요. 선종족을 부활해가지고 광동성이나 호북성에서 제가자로 머리 길어가지고 한 20몇 년간 사시다가 다시 80년대 다시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 불교 부흥 운동을 이렇게 보고 있고, 불한스님이라는 사람이에요. 본한스님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큰 스님이에요. 중국에. 이분이 22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1980년 다시 출가해가지고 이 많은 절들을 갖다가 뭐 했어요? 일으켰어요. 근데 스님이 마침 중국을 방문하는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 스님 방문 때가 1995년도인가 아마 95년도가 6년도가 내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간 곳이 어디냐면 중국 남쪽 지방에 천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중국 천태산. 그 가니까 천태산은 절이 있어요. 갔더니 그때는 이미 부활이 됐어. 이미 스님들 있어. 절에 갔더니 스님들이 있더라고. 근데 공부를 확실히 많이 한 스님들 아니고 이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있잖아. 관광지 가면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스님들이 앉아가 뭘 하고 있나 하면 앉아서 이제 사실 책을 읽는데 내가 보는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스님들 글을 몰라. 앉아가지고 그 공산당들이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관광지에 사람들 오잖아요. 오면은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알바처럼 앉아 여기만 있어.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래서 그때 그러고 이제 일단 주지 스님들은 그래도 복권된 주지 스님들은 그래도 공산당원이 공산당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지를 하려면 공산당원 해야 돼요. 공산당이면서 주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옛날에 스님들이야. 복권된 사람들. 머리 다시 계란사에 다시 깎고. 그 스님들은 옛날 그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지. 아주 화엄경이나 경은 다 아시는 분들이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사들을 다 입증시키는다.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그 절이 많이 각 곳에 뭐 소림사부터 해가지고 각 곳 절들이 엄청 다시 이제 활성화됐어. 그리고 진짜로 이제 공부하고 옛날에는 공부 못하고 그냥 폼만 잡았거든. 지금 스님들은 진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요. 많이 발달하고 있어. 그래서 주로 옛날 중국에 큰 절이 많았잖아요. 큰 절을 복구를 많이 시키는데 이때가 모택동이가 뭐냐면은 그 은명을 내리길이 문화대혁명 때도 뭐라냐면 내 고향에 있는 호남 동경사를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스님들을 쫓아내더라도 중국의 절들은 손대지 마라 그랬어. 절은 부수지 말고 절은 그대로 놔둬라. 이거 우리 문화유산이다. 그걸 누가 지셨나? 모택동을 지셨다. 그러니 절이 그대로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모택동 죽고 나니까 이제 등소평이가 짓고 그랬잖아. 절이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간 거예요. 스님들 다 찾아가고 자기 절도 살아갔는데. 알겠어요? 네. 그렇게 중국이 이제 불교가 다시 흥성해진 거다. 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앞으로 불교가 중국이 잘 되는 길은 불교를 아주 옛날처럼 꽃펴야 돼. 불교 문화를 옛날 당나라 때처럼 이렇게 하면 전 세계가 이제 중국으로 다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중국과 옆에 있는 이웃 나라지.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예전에 지금은 우리 바깥에 내다보면 뭐가 보여? 교회만 보이잖아. 앞으로 100년 후에 스님이 내다볼 때는 거의 없어진다. 50년, 100년 후에 지나가고 나면 앞으로 교회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어. 왜 그런다? 미국이 가잖아. 네. 미국이 사라지는데 무슨 미국이 사라지는데 무슨 그게 있겠어. 그 미국의 힘을 빌은 그 동교들은 다 이제 그게 뭐냐면 너무 흥하면 너무 망하는 거예요. 네. 지름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후손들한테 뭘 알려주냐면 불교를 꼭 많이 믿으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걸 법을 전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때는 불교가 최고 위축되어 있어요.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그게 인구가 옛날에 우리가 2천만 불자를 했거든. 1,000만 불자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1,000만 불자도 아니고 이제 500만 불자로 돼버렸어. 이제 500만도 안 될지도 몰라. 갈수록 적어지는. 근데 그거는 시대의 흐름인데 특히 이제 미국의 입김인데 그러나 지금 미국이 좀 있으면 이제 내려가겠죠. 지금 벌써 미국이 저렇게 사람들 못 들게 하잖아. 그래 하는 거는 자식이 없다는 뜻이요. 이제 세계에 내가 이 경찰이 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우리만 지키게 되겠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재무장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뭐 이제 내 혼자 힘드니까 니도 좀 내놔라. 우리나라 보고도 네가 힘내가 네가 지키라 그러잖아. 돈 내놔라 그러잖아.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힘이 이제 부족해진다는 뜻이에요. 이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잘해야 될지
그래서 자주국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옛날 그 저게 박정희 같이 원자탄 갖다 만들어 가지고 나도 떳떳하게 미국이나 그 다음에 일본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꼼짝못하는 것은 그런 큰 무기 사실 맞아요. 그런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이 없으면 우리나라 그 무기가 힘이 없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동안에 경제 개발한다고 막 그 말 갖다 둬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도 국방을 좀 든든히 해야 돼요. 국방 든든히 해야. 어제 아래 봤죠? 북한의 그 무인 그 저 비행기 어디가 저쪽에 성주까지 내렸다 그러잖아요. 사드까지. 놀랄 노자야. 그거는 내려오면서 저 비행을 오기 때문에 이게 저 레이더가 안 걸린대. 그걸 미국 저 북한은 300대를 보유하고 있대요. 300대. 그 300대 거기에다가 조금만 개량하면 거기다가 뭐 실수해요. 폭탄을 실수했어. 니대로 터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 죽지. 그러다 또 뭐고 뭐 실어. 거기다가 세균 넣어가지고 터잡아. 어느 새 세균 똑같이 뭐 큰일 나지. 그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단은 한편으로는 그 북한을 한편으로는 그 자극을 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 그 수가 제일 좋아.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싸움을 만들지 말고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 속에 우리도 뭘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수밖에 없어요. 준비해서 방어를 해야지. 우리는 한 1000대 만들면 되겠네. 한국 사람들 드론 잘 만들잖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평평하게 유지될 때 서로가 이 전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쪽 약하면 시험을 쓰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조금은 바꿔야 돼. 이제 일단은 우리도 너무 뭐 그냥 옛날 뭐 그런 정책에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세계라는 것은 뭔가 하면 모두가 다 자살을 사기 있잖아. 그런 세계 돼야 되는데 앞으로 불교가 융성해지면 자동적으로 좀 함세계 되겠지.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토인비가 이미 예측을 했어. 그렇게 돼갈 거예요. 스님도 생각해. 토인비가 미국이 망한다. 미국이 토인비가 미국은 이렇게 분열되는 이유는 흑백 문제다 그랬어. 근데 정확하게 좀 맞아 들어갔잖아. 옛날에는 아닌가 긴가인가 했는데 지금은 벌써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이미 흑백 문제가 시작됐어. 그러니까 그 맛을 봤잖아. 흑인들이 맛을 봤는데 이제 물러나지 않겠지. 그럼 백인들이 지금 가만 안 있겠지. 지금 트럼프가 지금 또 날리지겠지. 그래서 결국 지금 트럼프와 오바마의 싸움은 흑백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큰 그런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무슨 싸움에? 고래들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 우리 조심해야 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함세계는 부처님이 깨달은 걸 얻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깨달은 그 경지를 노래한 경이죠. 그때 경이 바로 화엄경이고 이것이 아까 7처 구해라 그랬죠? 39품 품이 39품 선했어요. 그럼 화엄약창계는 뭐냐면 쉬워. 화엄약창계는 이 화엄경을 참 화엄경이 대단합니다 하고 노래를 지었죠? 노래를 지었는데 누가 지은 용서보살이 지었다. 그래서 제목이 용서보살 약창계다. 맞지요? 네. 용서보살 약창계 대방강불 화엄경. 대방강불 화엄경은 책 제목이고 경 제목이고 대방강불 화엄경 용서보살 약창계 나오지요? 네. 대방강불 화엄경. 자, 7자씩 돼 있어요. 7자씩 100몇 구절 총 770자. 이것이 뭐라고? 화엄경이다. 용수보살이 지었다. 그럼 화엄경은 도대체 어떤 경이냐? 화엄경은 용수보살이 옛날에 어떤 분이냐면 인도의 스님인데 옛날에 바라문 집안에 한 스님 되기 전 바라문 집안에 말하자면 요소 같으면은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의 자세였어.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재주가 뛰어나고
그러니까 저 왕도 이 사람을 이뻐해서 왕도 바라문이니까 출신이니까 왕도 이뻐하고 다 좋아했는데 이 용수보살이 자기 친구와 같이 궁에 싹 몰려들어가고 궁에 몰래 들어갔어. 궁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궁녀를 건드렸어. 궁녀는 임금의 그 여자들이잖아. 건드리면 요새도 우리가 마찬가지 임금의 여자 건드리면 대역죄다 대역죄. 차명식이잖아. 그래가지고 중국에 이제 이 들어갔었는데 잡혀버렸어. 잡혀가지고 바로 자기 친구는 그 자리에서 참수 머리 잘라 죽고 있어. 그 자기는 어떻게 살아가지고 막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어. 이 사람 살아가지고 도망가가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 해나 생각해봤는가 해봤더니 원인이 뭐예요? 왜 자기가 그 친구도 죽고 자기 목숨이 어려워졌어? 이유가 뭐예요?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사는. 근데 왜 그런 일이 났어? 그래 바로 정답이잖아. 응. 자기가 이게 탐심을 했잖아. 탐심. 여자 탐했잖아. 이 여자 탐이 무분별하게 탐심을 해가지고 내 것만 해야 되는데 그 임금 것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죽어야지 그거는. 그래서 탐심이 났지. 탐심 때문에 났잖아. 탐심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걸 자기가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달게. 그래서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성리가 돼버렸거든. 처음에 이 사람이 성리가 아니고 바라문이야. 바라문이면 일종의 요즘부터는 다른 이제 종교 있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얘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철저히 깨달아가 자기 한마음 깨달아가지고 성리가 되었어.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제 성례 생활하면서 이 모든 고통이 부처님 말씀에 이 모든 고통이 뭐로 온다? 탐심과 성례과 어리석음이라 집착과 가래종을 알아낸 거라. 그래서 이갖고 이 법을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대성보살이 됐어. 대성불기면서요. 그 대성불기면 한동안 공부를 깊은 공부를 선덕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부처님 삼매에 들어갔어. 해인삼매. 우리 해인삼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야 이게.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곳이야 해인성원이라는 곳은. 아시겠습니까? 자, 해인삼매에 들어갔어 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 상태에 들어갔다. 그럼 그 속에 뭐가 있어? 부처님이 설법하는 내용도 계시지? 그때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달아 가지고 맨 처음에 부처님 처음 깨달아 가지고 막 얘기를 있잖아. 779에 그걸 현장에서 목격하는 거야. 이렇게 삼매 속에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워낙 머리 좋은 분이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경을 어떻게 설해?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글자 10장은 한 페이지만 외워도 뭐 외워나 못 외워나 못 외우는데 그 많은 엄청나게 많은 걸 다 사진에 뭐든 다 담았다. 삼매 속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도인이죠. 예, 그래서 제2의 석가라더래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그것을 쭉 풀어내는 것이 뭐야? 자기 삼매에서 보고 온 내용을 쭉 풀어내는 화엄경이다. 대단하지 않나요? 아무리 지가 마음으로 지어내가 그게 못 지어낸다. 그래서 화엄경을 지어내놓고 자기가 이 화엄경이 대단하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줄여서 만들어낸 게 화엄경 줄거리지. 줄거리를 딱 요즘처럼 목차야 목차. 화엄경 목차를 만들어낸 게 화엄약창계라. 그러니까 화엄경 공부하려면 화엄약창계를 알고 나면 쉽겠지. 뼈대를 아니까 뼈대를.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약창계를 공부를 딱 하면은 화엄경을 알 수가 있고 화엄세계와 화엄을 알 수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법사님들이 스님과 같이 앞으로 가급적이 빠지지 않고 같이 우리 화엄살림 한번 합시다. 화엄살림이 뭐냐면 화엄경 공부하는 걸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화엄살림 한번 합시다. 네. 그래서 빠지지 말고 이 화엄살림이 1년에 끝날지 2년에 끝날지 모르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 한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첫 1년 정도는 이렇게 조리장 화학명 약창계 살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경이 들어갑시다. 농경 네.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고. 네. 그리고 이 세상 나와가지고 아니 저 세상 갈 때 니 뭐하고 왔노 하면 저 화학경 그래도 한번 봤습니다 하는 거하고 그냥 대충 살다 왔다 나와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환경 공부하고 그래서 이 환경 공부하면 엄청난 지혜가 나. 지혜가 막 열려요. 벌써 아까 요 얘기하면서 이 세상 돌아 잊지 말했지요? 네. 이 환경 이치에서 볼 때 트럼프는 뭐예요? 아주까지 애기 딱 종장난하는 불장난하는 애기란 말이야. 애기. 근데 그 애기를 세계에 막 최고 위대적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고 박수 짝짝 치는 사람은 더 애기들이야. 수준이 그밖에 안 돼. 세상의 지도국이라는 미국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를 수는 없고 차라리 우리가 오히려 정신적인 지도자가 돼요. 정신적인 대국이 돼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한 수 가르쳐줘요. 이제는 땅이 넓다고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땅이 좁아도 얼마든지 아이디어 가지고 하나로 세상 살잖아요. 그런 세상이다. 그게 인터넷 세상이고 이게 이제는 머릿속에 일어나는 가상 세계에서도 다 돈을 만드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미국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인터넷 때문에 세계가 마비된다는 말 들어봤죠? 맞죠? 온갖 공항이 멈추고 왜? 전부 컴퓨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머릿속 선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자, 그게 일종의 그런 것을 이왕이면 착한 걸 하도록 선한 것을 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착한 것, 선한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화음의 꽃이다. 화음의 세계를 유지하려면 뭐예요? 착한 것을 현재 계속 유지하고 악을 짓지 않고 착한 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화음의 세계입니다. 너와 나가 함께 어떻게 살아요? 오손도손 잘 살아야 돼요? 네. 오손도손 잘 사는 세계가 흘러가는 세계다. 이것이 화음의 세계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 책을 한번 봅니다. 네. 요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조금 오타가 나는 거 있으니까 좀 지적해 드릴게요. 처음 만들어가지고 자, 화학능 약창계 9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요? 예, 9페이지 나옵니까? 네. 화학능 약창계 그거 보면 원문이 나오지요? 그래 쭉 나면 사문께 대방강볼 화학경 용소 약창계 나오지요? 네. 그래 쭉 뒤에 쭉 적어놔서 우리 한 먼저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에 봤더니 화학능 약창계 체계가 나오죠? 네. 자, 체계 80권 화학경 요약한 것이 화학능 약창계다. 제목 포함 7자 119절 707자 참고로 로자 참고로 법성계는 17자 39절 210자 화학경은 7처 9의 대설법을 한 것을 엮어놓은 경이다 해놨어요. 자, 화학경 화암해상 법보 화신물 되어 있지요? 네. 그것부터 이제 1번 제목이 나오죠? 네. 대방광불 화학경 용소부 약창계 그게 제목이고 네. 두 번째는 보면 근본함에 귀한다 되는 게 돼 있어. 거기 보면은 나무 화장 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대설법 노사 요거는 아까 얘기한 화암세계 있죠? 네. 화암세계를 노래한 거예요. 화장 세계에 있는 제일 핵심되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설법하는 노사나 부처님, 그리고 또 서가모니 제열에 또 과거나 현재나 미래세에 있는 시방일체 제대설이야. 이거 시방일체의 모든 부처님들 설이야 성이고 그 다음 근본함 전법륜 있죠. 이거는 근본함은 함에 있는 법륜을 굴린다, 법을 전해준다 이런 것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인삼매에 들어서 힘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해인삼매에 들어서 힘을 얻어라. 그리고 제2절에는 함해상 여러 신종과 하늘대중과 대성보살을 해놨는데 요게 뭐냐면 제2절 그거잖아. 세주묘 요거는 맨 처음에 함경 제1품이 39품 나온다고 했죠? 네.
39품의 제1품이 이름이 뭐냐면 세주 명품이라. 세주 명품. 이 세주 명품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제2절 있죠? 옆에다가 세주 명품이라 적어. 세주 명품. 요 세주 명품에 39위 신종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계시는 신종님 있죠? 네. 이거 다 39위를 다 그림이 작아서 다 보내놨는데 39위 신종님들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회를 하는데 법회를 자 7처 9회 도대체 어떻게 했단 말이냐? 거기에 나온 거는 여러분들 책에 28페이지는 딱 접어놓으세요. 아예 접어놓으세요. 끝을 딱 접어놓으세요. 28페이지. 제일 중요한 거니까 28페이지. 표를 만들어놨지요? 네. 그 표를 스님이, 아니, 표를 이렇게 28페이지 딱 보게끔. 끝만 조금 접어. 끝만. 자, 이 화엄경 7처 9회 설법인데, 요게 화엄경의 그게 요지입니다. 요지. 네. 요약이 그 페이지 한 페이지가 들었단 말이야. 네. 그게 화엄경 요지란 말이야. 자, 화엄경 7처 9회 설법인데 1에서부터 옆에 보면 맨 마지막 9회가 있나요? 네. 그러고 1회 도량이 나오지요. 네. 도리가 보리도량이면 보리수당. 우리 그 다음에 보광복당, 그거는 그거는 지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도리천부터는 하늘.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자대천 나오지요. 그 다음 7번 보광복당은 다시 또 지상이에요. 8번 보광복당 지상이고, 스다림은 우리 시다림만 있잖아. 스다림. 네. 숯불 속 나와요. 숯불 속에 스다림. 그러니까 그렇게 도량이 돼 있고, 그러면 총 9번의 9회에 보리도량 하나, 보광법당이 있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서다림에서 7개 되는 거야. 보광법당이 3분이죠. 보광법당이 3개 나오잖아. 3개 나오죠. 그걸 하나로 치면 총 7처 9회가 되는 거야. 알겠지요? 그리고 설법주가 부처님이 늘 설법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1회는 보현보살, 2회는 문수보살, 3회는 법회보살, 4회는 공덕림보살, 5회는 금강당보살, 6회는 금강장보살 됩니다. 그 다음에 7, 8, 9회는 각각 세존과 보현보살 부처님이 나오는데, 요거는 화엄약창에서는 표시를 안 했고, 화엄약창에서는 1회서부터 6회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면 39품 중에 품이 나오지요. 네. 자, 1회 6품, 6품에 세주묘음, 열의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6품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세주명품 있지요. 네. 요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 그 세주명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어디가? 이 황약창계가. 그러면 맨 마지막에, 맨 밑에 보면, 스다림 도량에서 설법주의 입법기품 나오죠. 끝에 네. 동그라미. 네. 그 두 개가 최고 중요해. 자, 세주명음과 뭐라고? 입법기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화엄약창계를 다 해놨답니다. 안 그러면 다 못하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구나 알고 다시 넣어봐. 다시 15페이지 아까 이게 제2절 화엄해상 여러 신중과 하늘대중과 대성보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세주명품에 나오더라. 알겠습니까?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39분 얘기하는데, 자, 지금 이 화엄해상에서는 화엄경을 설하면 큰 설법이죠. 네. 큰 설법은 이 세상의 모든 천신들 다 듣는단 말이야. 네. 그럼 중간에는 부처님이 계시잖아. 네. 그러면 주변에 이제 모든 하늘 대중과 다 몰려오거든. 몰려오는데 그 순서가 처음 자리를 배치할 때, 여러분 자리 배치할 때 얘기해 볼게요. 큰 극장에, 큰 회의장에 지금 우리가 8.15 강북절, 자, 8.15 강북절 합니다. 네. 자, 그럼 사람 모여서 큰 설법을 해야 돼. 큰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부터 먼저 앉아있어? 아니면 밑 쫄개들부터 먼저 앉아있어? 대통령은 쫄개부터 해야지. 아니 쫄개부터 하는데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나오죠. 차례가 어떻게 해? 맨 처음에 쫄개들부터 다 앉잖아. 앉고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나타나지. 뭔 대통령이 앉아있고 쫄개 들어와? 주인공이 주인공 맨 마지막에 나타나잖아. 네. 안 그래요? 착한 했어요. 생각해봐요.
처음 하면은 맨 처음에 쫄개들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더 네. 나가지고 네. 하고 와가지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이 감기 약창기 구성되어 있으니 맨 처음에 쫄개는 것도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순수가 네. 39위 순수가 그래서 이제 쫄개는 것도 배치시키는데 맨 처음에 이 단계가 이게 뭐 쫄병이고 쫄병이 아닌 거는 뭐냐면 정신적인 높낮이를 말해. 그렇죠. 맞지요? 네. 정신이 높은 사람은 높은 거고 낮은 낮잖아. 그래서 그 단계를 우리가 52단계로 나눠놨어. 52 단계라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맨 아래 단계가 신, 믿음 단계. 십신. 두 번째는 십주라고, 십주. 그 다음에 십행. 그 다음 십회양. 십회양 하면 엄청 높은 사람이야. 회양을 할 줄 알면 높은 사람이야. 맨 마지막에는 십지라고 그래. 제일 높은 지. 그 다음에 등각보살이 계시고 마지막은 묘각이에요. 묘각. 등각 묘각이. 등각 묘각이라니까. 묘각이 마지막이에요. 자, 찾아봐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맞다고 막 확인해야지. 묘각 등각 하는 게 아니라 등각 묘각. 묘각은 불지 부처의 지이고 등각은 부처가 거의 같은 지 동등한 지를 말해서. 알겠어요? 등각 묘각입니다. 다 찾아봐요. 봐줘. 선생님 말이 좀 잘못됐다 싶으면 찾아봐. 자, 십신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인데 등각 묘각은 이 묘각은 거의 부처의 불단계 부처 단계. 요거는 그 밑에다.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위 모든 것은 부처와 비슷하지만 아직 부처는 완전한 부처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좀 빠졌나 하면 요거는 자비를 실천하는 단계야. 자비 실천 단계가 지나면 저렇게 묘각이 되게 돼 있어. 아직까지 지혜는 완성됐고 지혜는 완성이 됐지만 완전 부처가 되려고 하면 자비 지혜가 동시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조금 못 미치는 단계. 그런데 이 화엄경에는 화엄약창계에는 여기 십신에 있는 걸 다 얘기하지 않고 이 보현보살 보현문수 제대 중 맨 처음 시작이 보현보살 제대 중 보현보살 제대 중 이래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이 보현보살 제대 중 하면 보현보살과 거의 같은 이름은 똑같은 보현보살 한두 명이 아니라 각 세계의 보현보살 다 있어. 그 보현보살이 각 세계 다 있는데 그 보현보살인 사람과 보현보살 이름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명보살, 동명보살과 이명보살, 보현보살, 동명보살이 그래요. 이명보살 합쳐서 십신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십신의 십신 겸 십주의 초지, 십주 초지를 동시에 겸해요. 플러스 자, 보현보살 제대중은 십신에 있는 모든 분들과 십주의 초지 맨 1단계 이 십주의 제일 초기 단계 십주 1 요래 10주 1 요렇게 10주 중에 1 요래 해놔요. 그래서부터는 두 번째부터는 10주 2, 3, 4 이쪽 나가지요. 그래서 10주 10 나면 여기부터 10주 10행 1 주 10행 10